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절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기도의 힘, 절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긴 고난에 빠진 자신의 처지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4번이나 반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린 것처럼 내버려 두실 것인지, 언제까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거만함과 공격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불안감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탄식을 하던 다윗의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2가지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2가지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구원자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생각하소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눈을 밝히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근심이 자신의 영혼 안에 가득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중에도 질병과 고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잊으시거나
숨어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심각한 영적 좌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한 탄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혹시 근심에 휩싸이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 탄식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공동체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생계가 위협받고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지금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응답을 구하고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유일한 해결의 길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에서 보면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수들과 대적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이란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탄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번째 제목은 바로 원수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승리를 외치며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쇠약해지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악인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승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언제까지라는 말을 4번씩이나 던지면서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던 다윗,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며 몸부림치던 다윗이 5절에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바로 기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를 둘러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이 아닌 찬송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바로 언제까지니까? 라는 절망의 물음이 이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기도의 힘이 되고 기쁨과 찬송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자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의 탄식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통 중에 기쁨과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또 여러 가지 생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